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마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해야 일의 시작이 있고 일의 마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제는 마치시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는 것은 이제 심판을 마무리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작과 어떤 마무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노아와 그의 가축과 또한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는 것이죠. 의인화시켜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의인화시켜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다 능하시는 분이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단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인간들이 쓰는 단어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 들짐승과 그의 가축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억하고 기억되는 일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억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억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기억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들과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관계를 맺고 기억되는 것은, 기억은 죽은 사람 우리가 추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저 하늘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시겠죠. 그들과 살아있는 존재와 관계 맺은 것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됨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노아는 지금 살아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은 언약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을 창대케 하려 하시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억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평생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다녀도 잘 안 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 야망과 욕심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밑줄도 쳐가고 형광색 펜으로 체크도 해가면서 내가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어려운 시절이 왔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교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해봐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갖고 내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늘 기억할 때에 나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냐면은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뭘 보내주셔요? 바람을 보내사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입니다. 홍수로 가득 차있던 그 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고, 가르셨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주시어서 길을 생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부시고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 막힌 것도 있다면 뚫어주시고 쌓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담벼락이 있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 아닐까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높은 산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그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2절과 5절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드니까 땅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땅은 원래로 보면은 땅은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땅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상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홍수가 시작됐을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의 깊은 샘이 터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니까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는 것이죠.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이 점점 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그 달 나흘 날에 그러니까 7월 14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5절에 보니까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아라랏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라랏 산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산이든 산맥이든 그 아라랏 산맥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5,100m입니다. 5,100m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죠. 한라산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라산만 올라가도 여러분 쓱 춥거든요. 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얼마나 높은 산이겠습니까? 그 산에 딱 멈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봉우리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봉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지난 주일에 12시 딱 넘어서부터 사진이 하나 찍힌 게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은 술집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술집 규제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시까지 술 먹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밖에서 놀다가 11시부터 술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12시 땡치니까 다시 들어가는 사진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규제되어 있다가 이제 풀리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막 정부에서 나가지 못하다 막 제한을 막 걸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막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막 사람 막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150일이 갖춰져 있어요. 와, 이러면 답답해 미칠 거예요. TV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컴컴하게 맨날 그렇게 있는 데인데, 호롱불 갖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150일 동안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방주는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싶다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오는 곳이 방주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주 속에서 150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150일의 기간은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방주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방주가 떴어요. 그럼 방주가 어떻게 갈까요? 잔잔하게 갈까요?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밑에서 막 터지고 위에서 터졌는데 어떻게 잔잔하게 가요? 막 파도 치고 이렇게 가게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 타보셨어요? 저는 그런 배 타봤어요. 목포에서 제주도 갈 때 정말 큰 배를 탔어요. 탔는데 밤새도록 막 폭풍이 휘날리는 거예요. 폭풍이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어려움은 뭔지 압니까? 배멀미예요. 와, 배멀미 미치겠대요.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또 나와요. 그냥 헛구역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막 물 다 끄집었는데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그랬을까요? 얘네들이 언제 배를 타봤습니까? 뭘 타봤습니까? 땅에 울렁울렁거리는 거, 여러분 런닝머신만 뛰어도요, 한참 뛰다가 내려오면 땅이 울렁울렁거려요. 막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여러분, 이 150일 동안 여러분 배멀미 대단했을 겁니다.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밑바닥에 막 타게 부딪히고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들, 진흙과 같은 어둠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어요. 그럼 순종했으면 뭔가 좀 좋은 게 일어나야 될 터인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곳에서 그렇게 150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없으면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이 딱 닥치게 되면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피할 길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견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보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내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어려움은 점점 가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당하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을 봉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으므로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견딜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피할 길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이거였구나. 이 피할 길을 통하여서 이 피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성경적인 해석함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또 시간이 지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우심만 바라보고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멍하니 그냥 있어야 될까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 버텨내면서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오늘 6절과 9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노아는 찾아보았어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서 나가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밖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까마귀와 비둘기 날려보내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방해함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뉴스를 보고,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나 잘났다, 이거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은 거고, 안 누르면 짜증나, 내가 막 누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우리도 까마귀 날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 날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도 날려버리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날려보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해주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나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주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시험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차 아프지 뭐하러 내가 그거 합니까? 공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노아는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되었다 신호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은 마를 땅을 날아다니는 찾아서 달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시선에 마른 땅이 없으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150일을 버티지 않습니까? 또 40일을 버티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또 버티지 않습니까? 또다시 일주일을 버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200일을 넘는 시간을 지금 방주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땅이 지금 물은 계속 가라앉고 방주는 서 있고 그럼 나가고 싶을 것인데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방주 안에서 시간을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0m를 뛰어야 되는데 한 90m 버티는 거는 여러분 별로 안 어려워요. 결승점이 다 와서 마무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구도 보면 여러분 8회까지 이기는데 9회 말 마무리 못하면 끝장난다니까요.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35km 직접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의 인간의 극한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상황이 어려운 게 막 눈에 보입니다. 막 배가 막 출렁출렁거리고 그러면 버텨야지. 근데 배가 이제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아요.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됐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노아도 여러분 이제 막 땅에 물이 마르고 산봉우리에 아라랏산에 배가 딱 걸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노아가 위로 올라가서 문 한번 내려봤겠죠. 창문 봤겠죠. 비도 안 와요. 그럼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비둘기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나무의 이파리가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노아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받아들은 순간 뭐 했을까요? 브라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나무에 이파리가 맺히기 시작했구나. 브라보! 그러면 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또 버텨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네요. 또 버텨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을 가지고 왔지만은 노아는 또 방주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은 잎사귀 하나. 우리도 그래요. 작은 잎사귀 하나, 작은 사인 하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 손 한번 잡아주는 그 손 터치. 그냥 교회 왔는데 설교 그냥 듣는데 그냥 설교 말 한마디. 교회 왔는데 장로님 오셔서 기도 제목 없습니까? 그 말 한마디. 그게 내 마음을 울리고 막 눈물을 쏟게 되는 그런 신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신호가 왔었을 때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첫 번째 신호를 봤습니다. 감람나무 잎을 봤어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른 땅이 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또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이 노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노아 와이프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나가자고 안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됐습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몇 월 며칠 날 들어갔죠? 600년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600년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봤어요. 얼굴 내밀고 봤더니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이 대단해요. 둘째 날 21의 날
둘째 날 수분이. 그러니까 한 달 24일을 또 기다린 거예요. 또 기다린 거죠. 그렇게 기다렸어요. 땅이 다 말랐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이제서야 슬슬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라는 새로운 시작,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려운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버티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버텨내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줄로 재어준 구역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함이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정해준 시간과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아침마다 맨날 보는 것이 구름기둥을 보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빨리 걷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름기둥이 멈춰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기까지 하루든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장 미련한 삶이고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스타트해야 되죠. 내 경험으로 가서는 멈춰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타트 안 하시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지만 반대로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그런 훈련 받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 훈련의 전초종이 뭐냐? 이 노아의 방주에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노아는 죽어도 안 나갑니다. 죽어도 안 나갑니다. 나가자고 그렇게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함이고 온전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도 날려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정보를 다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 수집을 가지고 노아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보 수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정보 수집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18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가 중요한 겁니다. 나온 건데 누가 나왔다? 함께 나왔다.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교회가 함께 나가는 곳이지 나 혼자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과 방주와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음성일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아가 못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못 나가겠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있어요. 그 결과물을 버리고 나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려고 몇 년을 일했어요? 120년 일했어요. 그 안에 자기 재산 다 들어갔습니다. 그 공짜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잘라 모두 있어야 되고 다 들어갔어요. 또 뭐도 들어갔을까요? 손가락질, 또 욕하는 것, 그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방주는 여러분, 노아 480년부터 480살부터 600살까지 만든 그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부흥을 시켰어요. 사람 많이 모았어요. 건물도 크게 만들었어요. 그거 버리고 은퇴하라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딱 하자마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나는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버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지었던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방주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헤롯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세 번째 성전이었죠.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 촌놈들이.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성전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오라라는 이야기예요. 나오라라는 이야기죠.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 성전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꼭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방주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가야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방주에서 나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배에 아무리 돈과 시간과 열정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홍수가 끝나면 배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왔으면은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로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서 버텨나가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의 문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겠죠. 늘 언제나 성전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라라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아가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노아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간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알아본 거 아니에요. 학군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 일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안 살았으니까 자기가 그냥 꼽는 땅이 다 내 땅 아닙니까? 그거부터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무엇이냐? 제단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예배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구한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얘기고 하나님은 그때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 예배가 중요할까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더움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향기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저주하지 않겠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홍수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홍수 전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다 악하니까. 근데 홍수 후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계속 이 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무엇이 남느냐? 이것이 남아요. 심판이 남아요. 구원이 남아요.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뭐가 존재합니까? 예배가 존재해요. 예배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심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늦추시겠다는 이야기죠. 왜 늦추실까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며칠을 기다립니까? 일주일을 또 기다리시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또 구원받을 자가 있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래 사람은 다 악하다는 이야기, 악하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함 때문에 그 시간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경험함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용서받은 의인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예배가 존재해요. 예배가 존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노아는 그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늦추시는 겁니다. 늦추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방주의 역할입니다. 그 방주에서 우리는 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오라 하실 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롭게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라는 교회에서 나갈 겁니다.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얘기거든요. 이 테바에서 나갈 겁니다.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주저없이 나가셔서 한 주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